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2021년 1년 내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매년 수많은 인파가 해외 명소에, 해돋이 명소에 모여들죠. 새해 처음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한 해의 소원을 기원하고 자신과 어떤 약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 순간을 잊지 않고자 핸드폰에 사진을 담고, 또 방송의 매체들은 붉은 해가 떠오르는 장엄한 광경을 고성능 카메라나 또 비디오에 담아 중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다고 하죠. 일단 해돋이 명소를 폐쇄한 영향도 있겠고, 또 캠페인의 영향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스스로가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간혹 해안도로에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해돋이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맞이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영상으로나마 그 순간을 시청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코로나 3차 대유행에 정신 못 차린다고 타박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피곤을 무릅쓰고 해돋이를 지켜보려는 것은 그만큼 살면서 느꼈던 삶의 고통과 압박, 그리고 우울함, 이런 것들을 밀어내고 희망의 밝은 태양이 마음속에 떠오르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이겠죠. 다시 힘과 용기를 내자고 아마 저마다 마음속에 다짐했을 겁니다. 새로운 각오와 계획도 세웠을 겁니다. 2021년에는 보다 많은 소원이 성취되기를, 그런 바람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도 이런 계획들을 세웠을 텐데, 올해는 정말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실 때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정했습니다. 작년 한 해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상황을 겪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가. 늘 그래야 하지만 그 소중한 믿음의 체험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정에,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혹은 삶의 몫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창립년도부터 10년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10년은 선교의 초석을 놓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교의 초석을 놓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앞으로 전도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버거워서 억지로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해야 합니다. 올해 분명히 올해 코로나가 지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의 계획들을 세워갈 때 그 근본과 기본은 무엇일까? 주님 안에 다시 서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데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은 주님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런 요구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빌립은 그것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그건 역시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자는 그것은 곧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경계를, 영역을 사람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시각화는, 그 모든 시각화의 모든 시도는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각화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컨트롤하겠다고 하는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을 세우는 것은 신을 인간의 마음대로 컨트롤하겠다고 하는, 조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은 하나님을 시각화하려는 욕망일 뿐 참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게 된다는 예화들은 우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에,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미국의 대부호 록펠로우,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에 대한 예화를 목사님들이 그동안 설교 강단에서 많이 인용하고 사용했거든요. 그러나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이어졌던 그 예전의 대공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공황의 원인과 빌미가 됐던 게 바로 록펠로우의 독점과 무리한 인수 합병으로 빚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 역사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요구를, 빌립과 같은 요구를 주님께 드리는 그 빌립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지금 고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를 때 확신만 있으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힘들고 고된 길일지라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 유명한 모세도 이랬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을 모세에게 돌렸습니다. 그의 심령도 상처받고 지쳤을까요? 그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물론 허락되지 않죠.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고날 때, 괴롭고 힘들 때, 정말 어떤 초월적인 힘과 능력이 필요로 할 때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해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얼마나 많은 상황과 이유들이 생깁니까? 하나님만 확실히 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족하겠다고 하는 심정은 빌립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된다면 나의 기쁨, 나의 유익, 나의 자랑이 아니어도 참고 인내하며 어려운 일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에는 의심하고 흔들리고 갈등하며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마는, 그러나 그렇지 않죠. 모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요구를 하자 허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의 틈에 두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바위 틈 위에 두고
손으로 덮었다가 그리고 손을 거두면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그 등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길은 어떤 길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의 불길들이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때로는 정말 동굴에 갇힌 듯하게 바위 틈에 갇힌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지나가고 고난이 지나가고 어려움이 지나가는 그 뒤에 생각해 보면 그 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 지나가셨던 분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덮는 손길이 안전하게 덮는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오히려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었던 풀무불 같은 고난의 불길 중에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으셨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1절에 이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작은 운동과 세미나를 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우월감이나 도덕적인 우월감을 갖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누군가를 정죄하고 배타적인 것이 된다면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이심을 지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영과 친히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누군가를 보살피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도록 이렇게 합니다. 함부로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찢어진 것을 싸매고 상한 데를 고치십니다. 성령 충만해졌다고 하면서 우월감을 갖고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만들고 차별을 일삼고 더럽다고 혐오를 조장한다면 그건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이 하는 일을 회방하는 일과 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죄인과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돌보고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고 찾아가고 따뜻하고 자비를 베풀고 더러운 것을 정화하고 거짓된 것을 진실하게 만들고, 이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야곱은 화해에 응하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게 짠 나타나셔서 어떤 신비한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진짜 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영상 준비해 주세요. 30년간 타향살이 하는 아들에게 배달하는 장면을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30년 동안 타향살이 하면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를 뵐 수 없는데, 그런데 그는 이 음식이 어머니가 보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로 그 음식을 먹습니다.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죠. 네, 만두는 단순히 그에게 별미가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만둣국 안에는 어머니가 있었고 또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그 맛을 알았습니다. 만둣국에 어머니의 맛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예수님을 안다면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격, 마음,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요, 주님 안에 있으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은 나약함이나 무기력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4절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하반절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다. 5절에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약함이나 무기력함,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약함은 생명의 힘을 주는 그 생명의 힘을 공급받는 자임을 알고 실제로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Life Giving Power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을 공급받을 줄 아는 자, 그게 연약함을 시인하고 고백한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번영과 성공이 은혜의 증거와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것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임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을 알게 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얼마나 우리가 다 못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욕심이 가로막고요. 유혹이 붙잡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의 눈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가 솟아나고 담대함이 생겨나고 영적인 집중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집중력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과도 같습니다. 올해에는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바라게 됩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한다고, 하나님께 거한다고, 자기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또 주님이 자기 안에 거한다고, 그게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갖는 믿음, 그것은 소망입니다. 소망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소아시아에서 당했던 소외를 전하는데요. 힘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를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 같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래서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런데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간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바라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이 삶의 신비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열쇠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음식을 먹는 그 음식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혹은 우리가 가족 간에 또 가까운 사람들 간에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 사실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만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맛을 알게 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또한 우리가 부여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인간의 업적과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결실을 말하는 겁니다. 9절 이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많은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에서도 곳곳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 1서 4장 12절. 또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정말 사랑은 하나님과 만나는 신비이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신비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 모든 신비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활동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또한 어머니의 손맛을 알았던 그 아들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맛을 아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며 그 사랑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분열과 미움과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싸 안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북돋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알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또한 전도이고 선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1년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 삶의 근본으로 삼고 신앙의 기본으로 또한 돌아오는 길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아 또한 열매를 많이 맺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